백두산 전설. 드디어 흑룡이 처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악한 흑룡의 처형 소식을 기념하여 별도로 사랑방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흑룡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런 만큼 백두산 이야기에서 흑룡이 우리 인간 삶에 던진 의미는 사뭇 깊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현대로 올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시청한 흑룡에 관한 화소를 통해 현대 문명사회의 아픈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논의의 주제는 흑룡을 물리쳐야겠네요. 평화, 통일을 이뤄야겠네요입니다. 댓글을 통해 이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룡을 물리쳐야겠네요. 세 번째 동영상 용을 동여맨 돌기둥 일부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베르나르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인류 역사에서는 흑룡이 가인이 끝없이 출몰하나요? 문명사회도 또한 광야니까요. 평화가 가득한 곳은 우리 백성들에게 언제 도래하나요? 아직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회 이야기, 천지 속 용궁에서 장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게 되네요. 신부님 고맙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흑룡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부분 그렇지만 그중 용을 동여맨 돌기둥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한 문제는 기계적인 법치주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께서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내세운 이념은 홍익인간이었고 그 이념을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평화롭게 실천하는 데에 현대 문명사회에서 운용되는 것과 같은 복잡하고 기계적인 사법체계에 의존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두루 크게 이롭게 한다는 뜻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평화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명사회에서 드러난 현상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대신 서로 빼앗고 평화를 실현하는 대신 전쟁을 일으켜 인류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미래를 늘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위험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흑룡의 사악한 행위는 그 점이 어느 지역이나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이때 저때를 넘나들며 문명사회 전체를 아프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흑룡이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여 유죄 판결을 면하려 한 짓은 현대 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계층에 의해 흔치 않게 사용되었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독재가 만연한 시대에는 정적 제거를 위해 지배자들은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으로 드러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현대에 들어 나폴레옹, 히틀러, 히로히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드러난 이러한 결과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워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스러운 관계를 무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일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권력과 자본의 폭력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 흑룡을 물리쳐야겠네요. 라는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인류의 의지는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항상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흑룡에 의해 촉발되었든 가인에 의해 촉발되었든 그 흐름은 늘 같았습니다. 먼 옛날에 처형된 흑룡, 추방된 가인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살아나고 있는 게 문명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저항과 혁명의 반복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러한 저항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그저 일반 백성, 오강상제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강상제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을 어느 특별한 지역이나 특수한 민족에 한정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명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주체였던 경우가 하느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완벽한 결과를 단번에 이루어낸 적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성서에서도 적절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핍박받던 하느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도자 모세의 사적 이익이나 권력욕, 물질욕 때문에 그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이 그 후 시대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돌이켜보면 인류의 삶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영위되지 않은 것이 백성들의 그러한 우매함과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광야에 남겨둔 채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으로 왔을 때 모세와 같은 진정한 지도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서서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통치자의 정체가 차츰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흠결보다는 장점이 많았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그 양상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렇게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핍박받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문명시대의 광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평등의 바탕을 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세계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문명사회의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볼 때 모세와 같은 인물이 상류사회에서 나오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점이 결코 그릇된 언사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물에 버려진 처지였고 예수는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예수는 변두리 고을에서 목수 일을 하던 주변인이었습니다. 특수한 계층이 아닌 하느님의 일반 백성에서 저항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서상에서 그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모세와 예수는 당대의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문명사회의 비극은 수많은 흑룡들이 나타나 일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법치주의를 이용하여 그러한 진정한 혁명가들을 죽이는 일에서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계 대부분의 정치판에서 공리주의의 바탕을 둔 공익 문제는 낯선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모두 사익을 염두에 둔 진영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익 추구에는 모세 시대에 보여주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법치주의와 같은 제도보다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됨이 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즉 인과 의와 예와 지에 충실해야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평화로운 시대를 다 함께 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실현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도는 정사에 예민하고 땅의 도는 나무에 예민해서 라는 자연의 이치에 바탕을 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법치주의와 같은 제도에만 의존한 정치 행위는 사람은 원래 악하다는 전제를 수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에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었다는 점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셨는가 하는 점은 이사야의 외침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은 공의의 바탕을 둔 것이고 그것은 모세 시절 광야에서도 충분하게 드러났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 당신의 백성을 평등한 세상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외침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복역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차한 곳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견뎌내야 하는 삶을 스스로 실천하시다가 그렇게 흑룡에 의해 제거된 형상으로 이 땅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흑룡들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나타나 그러한 백성들을, 그러한 예수 하나하나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러한 길을 따르는 우리 선한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인종 제한도 국적 제한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까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대전 교구 대화동 성당에서 열린 이주민과 함께하는 잔치 중 찬미극단 라우다떼 도미눔의 두 어머니와 두 아들 공연 일부 장면과 뒤풀이 일부 장면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두 어머니와 두 아들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노래는 서양 근대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곤궁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바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첫 번째 아리아입니다. 가사는 킹 제임스판 성경에서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세계 평화는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념이나 계층을 뛰어넘어 다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의 상황이 세계 평화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줄기차게 주창되었던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쪽 저쪽 모두에서 출몰한 몇몇 흥룡들에 의해 묵살되었고 그 여파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일에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다 함께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민초들은 선과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5천년 동안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평화를 추구하고 선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한국 민초들은 남북한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사랑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민초들이여, 그러한 염원에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소서. 백두산 민담에는 그러한 한국 민초들의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백두산 이야기는 과연 인류 삶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백두산 천지 생성 과정에서 솟아오른 민초의 꿈이 그렇고, 천지 속 용궁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늘이 감동한 헌신적인 형제와 빨간 잉어의 보우는 복잡한 문명사회에서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 백성들은 천지 이야기와 용을 동여맨 돌기둥 이야기에 나오는 사악한 흥룡이 생명체들에 가하는 잔혹한 행위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의지이고 우리의 공동 언어입니다. 우리는 백두산의 그러한 언어가 세계인의 평화 언어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여,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동참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